한번 따라합시다. 중심이 실력이다. 중심이 실력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습니다. 사울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을 때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왕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이렇게 보는데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오늘 뭐 그가 본 대로 보면 그는 용모가 너무나 준수했고 그리고 아마 키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보기가 좋았던 그러한 자가 들어올 때 이 사무엘이 심령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과연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그러한 자가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왕의 그 자질을 갖춘 것처럼 사무엘의 눈에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나는 사람과 같지 않고 무엇을 본다고 하십니까?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찾느라고 뭐 성경에 보면 막 찾은 것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찾냐면 중심이 정직한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실력은 중심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이 외모와 실력을 쌓느라고 이 세상의 풍조는 그것을 노려갑니다. 겉모습을 꾸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스펙들을 높여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속아서 엘리압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잘 속아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데라 하나님이 직접 택하지를 않으면 사람들은 다 사무엘도 그렇게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을 왕에서 폐위시키실 때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 사건 때 다윗과 이 사울왕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사울왕은 키가 크고 외모가 멋졌고 그는 칼과 갑옷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의도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갑옷과 칼은 아무 쓸모짝에도 없습니다. 쓸 수 없는 칼이고 쓸 수 없는 갑옷이에요. 그런데 중심이 있는 자가 가진 막대기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있는 자가 막대기를 들니까 여러분 칼이 그 막대기를 못 이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칼을 예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칼을 가지려고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실력은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면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 멋들어진 칼과 멋들어진 키와 멋들어진 명예와 권세 같은 것 그런
세상에 그따위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막대기가 그들이 가진 칼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이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중심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용모라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모라는 뜻 안에 네 눈이 보는 대로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막 엘리압에게서 뭔가 있을까 유심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충 봐라 이 얘기 하신 겁니다.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보지 마라. 지금 이게 그 뜻이 유심히 볼 필요 없다. 딱 이렇게 짝 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엘리압은 중심이 없었어요. 중심이. 그래서 유심히 볼 필요 없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왕감을 고르기 위해서 첫째 형인 엘리압이 그 앞을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야 유심히 보지 마. 이미 내가 버렸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나쳐. 신경 쓰지 마.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용모라는 의미는 네 눈이 보는 대로 보지 마.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절되었다는 의미인데 중심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중심이란 이 원어적 단어가 너무 가슴이 떨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이 중심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심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심장을 본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심장이 참 신비스럽습니다. 이 심장은요 그냥 피를 공급시키는 펌프만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심장은 참 특이해요. 여러분 심장은 무언가 우리 가운데 설렘이 있으면 두근거려요. 참 신비하죠. 그냥 장기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뭐 말하면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뇌에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의학적으로는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다. 근데 저는 뭐 의사들은 이게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이게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각이죠. 생각과 마음은 좀 다르다는 사실 아세요? 마음은 심장이 말합니다. 여러분 초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애를 하면 용빈아 넌 아직까지 그걸 못 느꼈지만 심장이 반응을 해. 생각이 반응하는 게 아니야. 심장이 반응을 한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생각과 이 마음은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심장은요 마음과 반응하는 거예요. 막 두근거리고 떨리고 만나려고만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보고 싶고 여러분 생각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마음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심장이 마음에 반응해요. 그래서 성경은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신비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심장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막 두근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다 그러냐면요. 그는 나를 보면 설레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나를 보면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거리면서 이 심령이 요동치고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중심이 뜨거워지고 그 심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 생각에 감동받아요. 그런데 심장이 뛰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심장이 뛰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막 그것만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아서 막 이루고 싶은 그것에 당장 할 것도 없으면서 설레이고 기쁘고 막 그냥 내가 막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싶다 막 이런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뭐 우리가 말하는 현대 이름이 뭐죠? 누구지? 정주영 회장님이 그분은요 새로운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서 잠이 안 와가지고 아침에 잠을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차 타고 가면 너무 빨리 제가 문도 안 열렸으니까 회사가 걸어서 가시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뜨거운 거예요. 심장이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정말 막 새벽 예배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왔었어요. 얼마나 막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지.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이 집에서 안 만났다는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새벽에 가서 막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영과 교통되는 그게 얼마나 가슴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지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보고 심장이 뛰는 걸 발견하셨어요. 야, 쟤는 나의 일 앞에서, 나의 앞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그러한 아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 사울은 용무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또 칼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엘리압도 키가 크고 아주 용모가 준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엘리압이 등장돼요. 다윗의 다른 형들도 있는데 다윗이 갔을 때 엘리압이 다윗하고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 용모가 준수하고 겉보기에는 뻔지르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무시당할 만하게 생겼었어요. 그냥 미소년. 전장에서 미소년은 무시당하죠. 예. 요즘이나 돼야 이 아이돌 막 기저처럼 이쁘게 생긴 애들이 인기가 있는 거지. 예전에 아니거든요. 예. 예전에는 진짜 남자다움이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냥 미소년이에요.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이 시대에 다윗이 인정받을 만한 외모가 아니에요. 그냥 얼굴은 붉고 아직도 애티가 벗지 않아서. 저도 어릴 때 얼굴이 붉었거든요. 얼굴이 빨갰어요. 한참 초등학교 때. 나중에 크니까 사라졌는데 얼굴이 붉고 다윗도 붉었다니까 얼굴이. 나도 붉었다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연결시키는 거야. 근데 얼굴이 붉고 미소년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게 뭐 하겠나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칼 가진 자가 못하는 거 막대기 가진 자가 합니다. 심장이 뛰는 자가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장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장이 뛰는 자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그리 향하고 있다고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왜냐하면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심장은 안 뛰어요. 심장은. 여러분의 생각이 다 성공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그냥 심장이 막, 그죠? 세상 일도 심장 뛰는 사람들은 뭔가 했더라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심장 떨리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무기가 안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어서 감사한데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주의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세상은 용모로 많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 됐어요. 근데 그들의 그 칼이 하나님에게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사람의 막대기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너무 세상같이 칼과 갑옷을 갖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히려 심장이 뛰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겨 보세요. 그것에 내 가슴이 막 설레어. 심장은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생각은 거짓말을 하는데 심장은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가 사실은 심장 뛰는 것 같고 하는 거거든. 예. 여러분 심장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심장은. 그죠? 심장은 뛰게 돼 있어. 뛰게 돼 있어. 예. 뛰게 돼 있다고. 예. 그래서 이 중심이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 다시 막 예배가 두근거리고 말씀 앞에서 두근거리고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두근거리고 기도의 자리를 생각하면 두근거리고. 여러분 그게 첫사랑이거든요. 예. 주님이 첫사랑 회복하라는 게 뭐겠어요? 심장이 다시 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연애할 때마다 심장 뛰는데 결혼하고 3년만 지나면 심장이 멈춰.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심장이 뛰어야 돼. 심장이. 예. 심장이. 예.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실력입니다. 심장 뛰는 사람 찾았습니다. 그게 다윗이었고 다윗은 그 뛰는 심장으로요 정말 하나님의 일 멋지게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셨습니다. 오늘 중심이 실력입니다. 이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